제목으로 나누는데 그냥 잠깐 제가 성막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뜬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저 문이 보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저렇게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성전 뜰이 저 앞에 있죠. 그리고 저기 물개 가죽인데 저 설계 어떤 재료로 만들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멋있게 지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재료까지 넓이까지 크기까지 높이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 색깔까지 전부 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만든 건데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죠. 번제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근데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저렇게 앞부분은 성소고 뒷부분은 지성소입니다. 또 다음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속을 들이다 보면 저 지성소 안에가 성소가 있고 저기 등 감리교 같은 데서 이제 저 등불을 저렇게 달죠. 떡상 이렇게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상이 있고 그 앞에는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그 태워진 고기를 이제 분향단에 또 향기를 올리는 거죠. 향을 피우고 그 맨 뒤에 하나님의 저 영광이 나타나는 법궤가 저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은 하나님의 법궤의 은총, 하나님의 지성소 속에서도 가장 속에 있는 안에 있는 그 법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 그 성막 중에서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지성소 안에서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하셨고 재료와 색깔, 크기, 높이, 모양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하나님의 신, 즉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 아주 거룩한 구별된 장소입니다. 보통 이 법궤는 증거궤라고도 하며 언약궤 또 여호와의 궤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 순금으로 정금으로 저렇게 쌓지만 저 안에 재료가 들어간 것이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나무예요. 가시가 많고 제목으로도 쓰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나무 중에서도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인데 그 흔한 조각목을 비워다가 가시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조각목 말 그대로 조각을 내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정금, 순금으로 다 입히라 그랬어요. 그 순금으로 딱 입히니까 속에는 조각목인데 정금으로 입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가장 귀중한 이러한 하나님의 법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귀하기도 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저것이 한 10평 정도 되는데 평당 가격을 한 30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300억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세요. 지금 저게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 성전 깊숙한 곳에 있다고 그러고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에는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늘에 저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가져가셨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 아주 이렇게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죄인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법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조각목의 뜻은 복음적 뜻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흔한 사람, 평범한 사람, 범인들, 아주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믿음을 가지고 나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싸매 주셔서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싸매면 저 법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다 그들이 처음부터 소중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범한 사람들로 바꿔지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군이 되죠. 그리고 사울왕은 건달 중에 건달이었어요. 엘리사도 농사짓던 사람이었고 또 수많은 사사들도 평범한 양을 치고 농사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 사서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기생라합도 또 다말도 밧세바도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을 드렸지만 그것을 작사했던 이 존 뉴턴도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인신매매금까지 하는 그런 흉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훌륭한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길이 빛나는 성 어거스틴도 그는 탕자였고 이단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탕자가 성자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미국의 우리 D.L. 무디 같은 또 허드슨 테일러 같은 이런 선교사들도 귀한 목사님도 부두수성공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봉사 중에 한 분인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도 깡패 중에 깡패였죠. 여러분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사람들로 봐서는 인격적으로 봐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악한 보잘것없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귀중하지만 더욱더 귀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금으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감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법궤는 가장 귀한 세상에서 어떤 다른 물건보다도 가장 귀한 물건인데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육신으로도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내 아들, 딸보다 더 귀한 자녀 그런 어린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천하보다도 귀한 인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막 전하게 되니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부였고 범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뭐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변하게 만듭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이 법궤 속에는 7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만나의 항아리예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떨어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중에 은혜인 만나, 그 만나의 항아리를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뜻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먹었던 마셨던 그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이 물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생명의 만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터진 그 무리가 반석에서 물이 터진 이 강물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계속 이 강물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십자가를 통과한 이 신비를 알 사람이 없어요. 성경엔 이렇게 신비로운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가 떨어져서 바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풍요로운 아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법궤에 뭐가 들어있느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신명기 8장 3절에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 만나를 네게 주신 것은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도 인용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육신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피폐하는 거죠. 이 육신이 밥을 못 먹으면 물을 못 마시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 내 영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죄인을 만나주시는 것, 바로 죄를 속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무엇을 넣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죽었는데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소망을 말해요.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 친구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 영원토록 사는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보면 흔한 보통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팽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따라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광야 생활에서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아말렉은 물리치시면서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려요. 블레셋 군대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쫓고 그럴 때 블레셋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법궤를 빼앗기고 참으로 안타까운 불쌍한 그런 민족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는 블레셋에서 재앙이 막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의 소망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심판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가 있을 때 블레셋에 막 재앙이 임하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져갈 걸 요청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메고 알고 제사장들 외에는 이것을 메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걸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되는데, 오벳 에돔의 이 집에서 석 달을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5절에는 다윗과 이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쩌면 다윗일 것이에요. 일개 목동에서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10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성군이 됩니다. 40년을 통치하죠. 참으로 훌륭한, 다른 복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영적인 복을 받아요. 솔로몬보다도 다윗 시대가 모든 게 풍부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에 지을 모든 재료를 이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고, 또 평생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히스기야처럼 아주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 목전에 선을 행하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뜻하는 천사들이 보호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 저 법궤 위에 날개가 저 그룹 천사들의 날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키는 천사들의 모형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돼서 전쟁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지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서 다윗처럼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요,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면서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의 소망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 선택계 민족이죠. 또 조금 작게는 지성소, 이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피로 감추고 사신 우리 서울명령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고, 작게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또 우리 심령 속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법궤를 잘 모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귀한 것이 많지만 주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직접 설계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위대한 또 이 귀한 법궤를 우리 심령 속에 잘 모시고 우리 교회에 잘 모셔서 법궤를 모시는 신앙 위에 법궤로 인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멘.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아멘.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